금강경 제27분 무단 무멸분. 수보리야, 내가 만일 생각하기를 열에는 구족상을 쓰지 않음으로써 안욕따라 선막삼보리를 얻으셨도다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열애가 구족상을 쓰지 않음으로써 안욕따라 선막삼보리를 얻었다고 하지 말라. 수보리야, 내가 만일 생각하기를 안욕따라 선막삼보리 심을 낸 이는 모든 법이 단멸하는 것으로 말하는구나 한다면 그런 생각하지 말라. 왜 그러냐 하면 안욕따라 선막삼보리 심을 낸 이는 모든 법에 대해 단멸상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제27분 무단 무멸분. 단멸이 아니다. 앞에서 26 법신은 상이 아니란 법신 비상분을 말씀하실 적에 열에는 30 이상 80종호로 볼 수 없다고 하셨고, 또한 모양이나 소리로 부처님을 찾는다면 이것은 곧 사도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30 이상 80종호 같은 복된 상에는 아무 생각도 없고 일체의 법에 대해서 모든 진리는 아주 다 없어지는 것이란 단멸상을 가지기 때문에 안욕따라 선막삼보리심을 얻으시는 것인가 보다 하고 잘못 생각할까 보아 염려해서 이 잘못된 생각을 미리 막으시려는 말씀입니다. 수보리야, 내가 혹 이러한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부처님께서 구족한 상을 쓰지 않음으로써 안욕따라 선막삼보리를 얻으셨다. 열애가 구족상에 마음을 두지 않으므로 안욕따라 선막삼보리를 얻으셨다고 생각하느냐? 수보리야, 너는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열애가 구족한 상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곧 상에 아무 상이 없기 때문에 안욕따라 선막삼보리를 얻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열애께서 처음에 안욕따라 선막삼보리심을 일으켜가지고 오랜 세월 무량겁을 두고 육바라밀을 닦으셨습니다. 보시도 하고 지게도 하고 인욕도 하고 정진, 선정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지혜바라밀을 얻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세생생 인격이 점점 향상해 왔고 일체 현상계에 이로써 사로서나 두루 다 원만하게 통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량중생을 제도해서 많은 복을 지으시고 30 이상 80종호를 비롯한 구족상을 갖추셨지만 이러한 구족상에는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안욕따라 선막삼보리를 얻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금강경을 배워서 응모소조해라. 여하한 경우에 여하한 조건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글귀의 뜻도 수없이 들어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에 치지 않았기 때문에 안욕따라 선막삼보리를 얻으셨구나 하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등상불이나 실제 부처님 생존 당시의 30 이상을 갖춘 부처님을 친견하더라도 그게 다 상인데 볼 게 무엇이 있느냐 하는 그런 소견으로 안욕따라 선막삼보리를 얻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수보리야, 내가 만일 이런 생각을 하되 안욕따라 선막삼보리를 일으킨 자는 모든 법이 단멸했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 가령 여기 이 등상 위에 켜놓은 이 초를 두고 말하는 경우에도 처음에는 새 것이었던 것이 자꾸 달아서 더 있으면 다 달아 없어질 것인데 그러면 초는 다 달아서 단멸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늙어서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교통사고 같은 참변을 당해서 죽든지 한번 죽으면 그만이다. 육체적으로는 물론 생명의 본질, 영혼 같은 것이 있어서 내생이 영속된다든지 하는 것을 부인하고 한번 죽으면 그만이다. 아주 죽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사람 생명에 대한 단멸상입니다. 또 반대로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가든지 천당에 가든지 영혼이 계속해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상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항상하다고 하여 보리 열반의 참다운 진리를 체득할 줄 모르면 이것도 구경법이 되지 못하는 때문에 불교에서는 제법을 단멸상으로 보는 단견이나 항상하다고 보는
상견을 다 정견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열애께서 구족상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어서 모든 것을 끊었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은 것이어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는 것은 모든 법에 대해 말도 없고 생각도 없는 다 끊어 없어진 단멸이라고 생각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낸 이는 일체 만법에 아주 없어져서 아무것도 없다는 단멸상을 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이니라. 제28분 불수 불빈분 보살은 복덕을 탐하지 않는다. 수보리야, 보살은 항아의 모래수 같은 많은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서 보시했더라도 만일 또 다른 사람이 일체법에 내가 없음을 알아서 참다운 진리를 이루어 얻었다면 이 보살이 앞의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더 뛰어나리라. 왜 그러냐 하면 수보리야, 모든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하여 말씀하셨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는 것이옵니까? 수보리야, 보살이 복덕을 짓는 것은 탐착해서가 아니니 그러므로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느니라. 불수불탐이란 주관 객관을 초월하여 선악을 여인 자리에는 화복을 받는 주체도 객관도 없으며 미추 오가 붙을 수 없으므로 탐착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나와 남이 있고 부처와 중생이 남아있는 한 아무리 물질적인 복덕을 많이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대적인 인과이므로 한계가 있고 생명이 있는 생사법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없는 참나의 자리, 상에 머무르지 않는 응무소주의 마음자리를 깨달아서 체득해야만 참다운 큰 복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묘행 무주분의 말씀처럼 상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하고 만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상에 머무름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남을 위해서 장사도 하고 농사도 하고 보시직에 인욕을 하는 보살의 무심한 자리에 탐착이 있을 수 없고 복덕도 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몸뚱이가 없으니 밥이 필요 없고 옷이 필요 없으며 돈 생명까지 다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만일 어떤 보살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이 항아강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에게 보시한 보살이 있고 또 다른 어떤 보살은 일체법이 내가 없다.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 이제까지 모든 지식이 참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무아의 경계이고 유정이 다 응무소주의 경계구나 하는 진리를 깨쳐서 완전히 증득했다면 이 보살의 공덕이 앞에서 칠보를 보시한 공덕보다 더 많으니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에게 만법이 무아인 도리를 깨쳤습니다. 나만 무아가 아니라 만법이 다 무아이기 때문에 성불할 수 있는 도리를 깨쳤습니다. 인욕하는 것도 처음에는 힘이 들지만 이것도 자꾸 노력하고 무아의 도리를 닦아나가면 도가 높아지는데 따라서 힘 안 들이고 잘 됩니다. 그 전에 어떤 노장이 인욕을 아주 참 잘해서 평생에 노안 얼굴 한 번 안 한 분도 있습니다. 성나는 것만 참는 것이 아니라 아픈 것도 참아야 하는데 몸을 톱으로 펴고 칼로 찌르더라도 아픔이 없는 경지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력이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지만 말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발심한 불자입니다. 내가 한 30년 전에 맨발로 집신만 신고 다니며 방에 불도 안 떼고 안국동 선학원에서 한동안 인욕 공부를 하며 지낸 일이 있습니다. 요사이 추위는 30년 전 추위에 비하면 훨씬 덜 춥습니다. 그때 장안에는 선학원에 장사 중이 하나 나왔다고 떠들썩한 일이 있었지만 나는 그때 몸뚱이를 내버리고 인욕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견디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는 것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500생 동안 인욕 선인으로 계실 적에 가리왕에게 사지 100개를 찢길 때처럼 아무리 생각 없이 참을 줄 알아야 하고
또 제석천왕이 전당포라는 하늘나라의 고약을 가지고 와서 찢어진 육신을 완전하게 치료해 줄 그때에도 조금도 기쁜 마음을 내지 않으셨던 것처럼 참는 것 없이 참아야 합니다. 이렇게 도하량 무심의 경지에 도달하면 단순히 참음이 아니라 마음의 참 바탕자리를 튼튼하게 지키고 일체의 객관 경계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참나의 진리를 체득했다는 뜻을 가진 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득성어인의 인은 어긋나고 모순되고 거슬리는 경계를 잘 참고 성내지 않으며 좋다 싫다는 생각이 없어서 가품이 없는 것을 말하며 무생법인의 생멸이 없는 진리에 머물러서 그 마음이 도하량 무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수보리야, 저 모든 보살은 한량없는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채워서 보시한 공덕보다도 더 큰 복을 짓는 그런 보살들이 다 생멸이 없는 진리, 곧 무생법인을 체득했으니 그러므로 보살들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복을 받느니라. 보살은 복을 하나도 받지 않는다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수부리 존자는 깜짝 놀라서 부처님께 여쭙니다. 세존이시여, 보살이 복을 하나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수부리야, 보살이 복을 짓는 것은 무엇을 탐착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느니라. 중생들 소견으로는 복을 받지 않는 것이라면 그런 복은 지으나 마나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살은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할 필요가 없이 된 분이고 수행을 하거나 불법을 할 필요가 없이 된 분입니다. 몸뚱이가 내가 아니니 밥이 필요합니까? 옷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생각이 아니니 지식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량 대복을 짓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복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이치에만 착하지 말고 사에도 자유롭자는 것입니다. 곧 원리로만 통찰을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상계에 대해서도 자유해야 마지막 자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혜만 닦아 놓았을 뿐 복을 닦지 않는 것은 마치 10배까지 박사학위를 받은 대천재가 있다고 치고 이 사람이 비록 아는 것은 세계의 제일이지만 그러나 어느 백화점이던 조그만 구멍가게에 들어가서 바늘 한 개만 집어오면 당장 도둑으로 몰려 잡혀가는 것과 같습니다. 가서 구경을 하는 데는 백화점 주인이거나 거지나 한 가지지만 그 물건을 직접 내가 소유해서 쓰려고 할 때에는 복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말하고 듣는 마음자리, 참나의 본성자리에서는 복이니 복이 아니니 선이니 악이니까 붙을 수 없는 자리이고 생산이 열반이니가 붙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욕심으로만 살다 보니까 우주를 다 차지해도 만족이 안 됩니다. 본성을 깨쳐서 정에만 닦으면 욕심이 다 떨어져서 중생도 부처도 없으니 아침나절에 성불해가지고 저녁때 열반을 합니다. 복을 안 지어서는 나한테 제도받을 중생이 하나도 없으니 그러므로 그래서 복도 중생이라 그러는데 시방 제불이 복을 갖추어서야 비로소 중생을 제도하시지 지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복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그래서 부처님은 복해를 쌍으로 구족하신다 그럽니다. 곧 복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지혜로도 완전히 자유로우며 이것이 복해 구족이고 성불입니다. 그래서 보살이 육바라밀을 닦고 복을 짓는데 보살은 자기를 위해서 복을 짓지 않습니다. 자기 살림살이를 늘리기 위해 복을 짓는 게 아니고 보시를 해도 저절로 되고 아무 생각 없이 오직 중생만을 위해서 살생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일체의 악은 다 안 하고 꼭 선행만 하고 복을 짓지만 복에 탐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수복덕입니다. 설이 부처님께서 어느 두 보살의 과거세의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그야말로 일체무화법의 법인을 체득해서 불수복덕의 무량복을 짓는 내용입니다. 이 보살이 어느 부처님이 말법 시대에 태어나서 정법을 심어주기 위해 사법과 싸우게 됐습니다. 그때도 지금 우리 한국과 같이 정법이 사법에 몰리는 말세였습니다. 석가세존 불법에는 정법 1000년, 상법 1000년, 말법 만년인데 현재 불멸기원 2500년이 세계 통일 연대이므로 말법의 운수는 아직도 9500년이 남아있고 지금은 말법의 초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 우리 한국보다도 더한 말법 시대가 되어서 비구승들이 전부 장가가고 술 고기 먹고 다 가짜 중 썩은 중들만 있고 정말 수행하는 참 비구니는 이 보살 한 분만 남았습니다. 불교 신도도 말이 불자지 전부 마구니 신도고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술 담배 먹고 곰탕 불고기 먹어가며 참선도 하고 기도를 해야 속히 견성 성불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저녁에 10여자하고 자더라도 생각이 있으면 안 되지만 아무 생각 안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교가 엉망으로 되어 마구니 때로 변해가고 있으니 이 보살은 피눈물을 흘리며 원력을 세우고 정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밀한 계획을 잘 세워서 서울 같으면 먼저 파고다 공원에서 법문을 한 번 하고 다음에는 장충공원에서 한 번 하고 역전에서 시청 앞에서 이렇게 돌아가며 설법을 합니다. 청중들 가운데 신심이 있는 신도들도 있고 불교를 연구하는 지식층 인사도 끼어서 들어보고는 이제야 정말 참 불법하는 스님 한 분 우리가 만났다. 이 대사님을 옹호해가지고 정법을 펴자. 이렇게 하여 모여든 대중이 몇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니 그 반대면에 있는 삿된 무리들이 우리 한국 같으면 만신, 무당, 불법을 삿되게 하는 불교인들, 막행막식주의로 하는 불교인, 천주교, 기독교, 천도교, 유교동 이런 것도 모두 삿되게 하는 무리들이 원체 많은데 전부 단결해가지고 일거에 대항해 옵니다. 그 스님이 공부도 대단하고 원력도 커서 목숨을 돌보지 않는 데다 그 교세가 일취월장으로 팽창돼 가고 있으며 자기네 신도들을 다 빼앗기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저쪽에는 몇백만 명이 되고 이쪽은 몇십만이 되는 많은 신도들이 도처에서 생명을 걸고 싸움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중가부적으로 정법의 신도들이 다 죽어갑니다. 이때 마침 그 나라 국왕은 불교를 깊이 연구하고 있었으며 과거세로부터 불법을 많이 공부했던 인연이 있는 이어서 경을 바로 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을 소집해가지고 이에 정법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한 것도 다 불교가 이렇게 혼란한 때문이다. 이제 다행히 옳은 스님 한 분이 나오셨는데 무자비한 사도들에게 목숨을 잃을 직전에 있으니 다 같이 가서 구하자 하고 호소했으나 군중들은 그릇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므로 국왕의 호소에도 잘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의 당시 국법으로도 도와줄 수 없고 국회 같은 회의나 조정 대신들도 다 반대했으므로 국왕은 할 수 없이 자기의 직속 호위병들 정도만 이끌고 그 스님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쪽이 원체 수가 많아서 이쪽은 다 몰살당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러자 스님을 한가운데 두고 둘러싸서 모셔놓고 우리는 다 죽더라도 이 스님만은 살려야 한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국왕도 왕위를 걸고 헌신적으로 나왔지만 이쪽은 자꾸 밀리고 무너져서 이대로는 그 스님을 보호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왕은 속임수로 진을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우리는 다 죽어도 좋지만 스님 한 분만은 꼭 사셔야 합니다. 어서 피해서 누더기 옷이라도 입고 살아계셔야만 저 마구니들이 이 나라를 다 점령하더라도 스님께서 이 나라에 생존해 계신 한 그만한 덕이 될 것입니다. 하며 피하도록 했습니다. 스님도 할 수 없이 그 길로 산으로 피해가서 변형을 하고 공부만 하면서 기회를 보았으나 인연이 맞지 않아서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나라 국왕도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두 보살의 과거의 보살행을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열반경 같은 데도 보살이 과거에 어느 나라 국왕으로 있었다는 등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보살들의 다생 겁내의 모든 행은 다 자기의 복덕이나 자기의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무심으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도하량 무심의 행위이기 때문에 탐착이 아니며 복덕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